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소돔의 아이들, 니느웨의 아이들. 소돔의 아이들의 운명과 니느웨의 아이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했느냐 하면 당연하게 성인들, 어른들이 결정했지. 성인들, 어른들이 결정했지. 이 니느웨의 아이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은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숫자를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요나가 하나님께 막 언쟁하고 대항하고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가 있는데 4장 11절이지요. 마지막 절을 먼저 읽으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라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치 못한다. 좌우를 분간치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갓난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지. 아이들한테 자 오른손 들어봐, 왼손 들어봐, 아니면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못 알아먹는 아이들. 그렇죠? 그냥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리 와 그럴 때에, 아니면 저리 가 그럴 때에, 오른손 내밀어 봐 그럴 때에 못 알아먹는 아이들. 이게 갓난아이들에서 이제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죠. 갓난아이들 정도겠죠. 그런 아이들만 12만 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라는 큰 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이제 어린이들은 주로 좌우로 분간하죠. 어린이들보다 덜해야 돼. 그게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걸 전하라 했냐 그러면은 3장 4절로 갑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면의 뜻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4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4장 1절, 2절은 이면의 내용.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할 때에 이 원수 나라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왜 원수니까? 원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일 감정보다 훨씬 더 심한 걸 요나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데 내가 40일만 도망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고 그 이면에 너희가 회개하면 살리라 하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다가 멸망하니까 복음의 말씀도 전파하는 자가 없을 때 어찌 누가 듣고 믿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알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모르니까 요나 선지자만 도망가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쓸만한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선지자는 아는 거죠.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보낼 수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40일만 참으면 니느웨는 멸망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멸망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요즘 스타일은 뭐냐 하면 요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그럼 니느웨 성은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저는 니느웨 성은 멸망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심판의 복음이 그 안에가 있어요. 근데 심판의 복음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치유의 복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심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며 너무나 아껴보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듣긴 좋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대에 예견되지 않은 국가나 도시나 읍이라면 상관없지요. 상관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 니느웨 성이라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멸망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 것이. 그러지 거기에 붙여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셔. 회개하고 돌아와. 그건 안 했죠. 고의적인 탈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건 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어도 요나 선지자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4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장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첫째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지. 니느웨 백성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몰라요. 요나 선지자가 뭐 당대에 유튜브 스타도 아니고 아니면은 미디어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MBC에 출연한 적도 없고 세계 국제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몰라요.
정말로 강파하고 악하면요, 네가 누군데? 그래서 니느웨도 악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도 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악했어요. 악한데요, 악함이 다른 악함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그 객관적인 악함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악인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전해져서 돌이킬 수 있는 악한 자가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악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이 살인범들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살인범들이 있고요, 후회하는 살인범들이 있어요. 어떤 살인범들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덜 강파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성질나 죽였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죽였는데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요. 그 양심 때문에. 어떤 악인들은 더 괴롭히고 죽일 걸, 더 많이 죽일 걸, 덜 죽였다 그래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똑같은 악인들도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이들과 니느웨의 아이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냐? 어른들이 결정해요. 어른들이.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누가 결정했냐? 그러면 20살 이상의 어른들이 결정했어요. 20살 이상의 어른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긍정의 말, 부정의 말, 어쩌고 저쩌고.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 선지자는 부정의 말했어요? 긍정의 말했어요? 부정의 말인데 왜 이들은 회개했어요? 이상한 이야기들,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들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면 안 된다. 긍정의 말만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와가지고, 어떤 선교사인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내가 쫓아내리라, 막 그런 스타일. 계시가 와요. 주님부터 쫓아내야지. 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말씀이 다수를 이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부정적인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 긍정적인 말씀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무슨 부정과 긍정이 나와야 진리냐, 비진리냐가 나와야지. 부정과 긍정이 나와요. 책들도요. 긍정의 힘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어쩌고 저쩌고 신앙서적으로 무수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이 실종된 교회다, 기독교다, 크리스천들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긍정, 부정.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문자적이라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죽을 거야 그랬는데 자녀들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확인해야지. 무슨 너무, 응? 그리고 그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다 죽을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죽이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가 도대체 성경의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석 과정 없으니까 중간 생략 통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말이 다르잖아. 다르잖아. 응? 우리는 메뚜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고 그 가나안 땅 우리를 죽이는 땅이요. 그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부정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요. 근원적인 게 믿지 않기 때문이고 불신앙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지. 무슨 부정의 말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유명한. 알게 모르게 유튜브 스타들 많습니다. 목사, 선교사들 가운데.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보통 한번 설교하면 몇만 명이 듣는 유명한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서도 목회도 크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자 선교사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커요. 그래서 아들이 나갈 때 야, 차 조심해라 말을 했어요. 그날 사고 났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듣는 유튜브 스타고 선교사고 그러기 때문에 유명해서 저도 듣게 된 거예요. 자식한테 야, 차 조심해라. 사고 안 나게 조심해라.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징계가 일어났다고 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듣고 아멘해요 보통. 지금도 그래요. 지금 더 많이 들어요. 자식한테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라 그랬는데 사고는 왜 난 거예요? 자식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 할 말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부정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자식한테 나갈 때 너는 절대 사고 안 나. 너는 뭐 무조건적으로 안전해. 그렇게 말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식한테 조심하세요.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해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돈 아껴 써라. 아껴 쓰지 않으면 거지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라며. 성경의 본문을 확인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안 해. 부정의 말을 하면 안 돼. 긍정의 말만 해야 돼. 그래서 긍정의 인기를 끈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교회를 사로잡은 거죠. 왜? 말씀을 버린 거거든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한국에 판을 친 것은 한국교회가 배교로 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배교는 다양한 종류의 배교가 많아요. 긍정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 버리겠다는 선언이라니까요. 조엘 오스틴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성경 가지고 긍정의 힘을 통하여 해석의 과정 없이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 한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인기를 끄니까 목사들이 이제 강단에서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쏟아내고 신앙서적은 쏟아져 나오고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어마어마해져. 요즘에는 좀 한풀은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칭찬이 긍정이지요. 소위 자식이 100가지를 잘못해도 찾아보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한 가지 찾아내가지고 칭찬해. 그러면 잘 돼. 이제 그 세상에. 세상도 그게 퍼졌어요. 교회에서 말씀 버리면서 퍼져나가가지고. 근데 이상하지요.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에서는 끝장 내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부정의 말을 했네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장 4절에. 세례 요한도 부정적인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오리라. 심판날에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부정의 말을 했는데 세상의 결과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첫째 믿어버렸네요. 3장 5절에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듣보잡이 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와가지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무너뜨린다고 했겠어요. 이건 생략이 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지. 니느웨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우상이 가득한 자들이. 근데 하나님 믿어버렸다니까요.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첫째, 니느웨 백성이 3장 5절에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 선지자 요나가, 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우리 크리스천도 금식 알지요? 니느웨 사람도 금식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상한테는 금식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종교적인 어떤 우상 숭배의 습관에 있어서. 그러나 금식을 선포했다. 자기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식음을 전폐한 거죠. 금식을 선포했어. 선지자가 너희들 금식하면 살 것이야. 금식하고 죄 안 잡고 회개 가르쳐줬을 리는 없고
가르쳐줬을 리 없어요. 금식을 선포해. 누가 백성이? 백성. 왕이 한 게 아니에요. 왕은 뒤에가 해요. 뒤에가. 왕이 한 게 아니고 백성이, 자발적인 백성이 그래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해 놓으실 정도니까 야, 니느웨 성은 의롭고 깨끗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간을 본 거야. 겁박을 한번 한 것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나 니느웨나 많은 차이가 없었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명하게 심판을 선언한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해 선고하셨어요. 구약에는 많은 경우 예루살렘,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많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니느웨, 노아 시대 그때의 지구상에 살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빼고 모든 사람. 그러나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절 물온 대소하고 대소 굵은 배를 입은지라. 대소하고 누구는 못 입었겠어요? 감기를 입히면 몰라도 좌우분간치 못하는 12만 명은 상관없었겠죠. 그냥 입히면 입히는데 좌우분간 못하니까 배옷을 입혀도 배옷인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장례식 때 입는 옷이 배옷이지요? 그러면 배옷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지요?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할 때 그때 이제 바빠 죽겠는데 자, 배옷 공장 빨리빨리 가동해.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첫째 의미는 가지고 있는 배옷은 다 입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배옷 중에서도 굵은 배라는 것은 아주 가는 그러한 배들, 막 시원하게 옷을 입고 멋내고 이런 계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추레하게 정말로 복지를 누리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상황으로서 굵은 배를 입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소문이에요. 소문이에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한테 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계시온 거 아니잖아. 왕이 그렇게 했어요. 왕이 재에 앉았어요. 재에.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한국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이렇게 해버리면 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배 보내버리자 왕이 미쳐버렸다. 하야시켜버리겠다. 그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전기병 걸려버린 거지. 그러나 대신들과 더불어 그렇지요. 대신들도 동의했다 그 말이지. 동의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을 확인하고, 각 개인들, 왕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대신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대신들은 또한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자기들에 있는, 자기 가족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함께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야, 세상에 먹지 말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물도 마시지 말라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돈이 있어야지 입지. 짐승한테 옷에 입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요즘에 강아지 옷에 입히잖아. 이 짐승한테 옷에 입히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여기를 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얻은 거예요. 고양이나 이렇게 옷에 입혀서 팔면 돈 좀 벌겠구나. 그리고 요즘에 돈 좀 만지잖아요. 예, 성경에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호와라고 나오지요. 그냥.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40이 지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이것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4장
3장 4절에 이 한 문장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표성, 주제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가 누구시고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고가 설명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강포는 과거에서부터 해왔고 악한 길을 해왔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도 하고 있지만 다 현재로 한 것은 조금 지나면 다 과거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의 죄, 고모라의 죄를 확인하시겠다 그랬어요. 소돔에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 확인하겠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들 천사 둘과 우리가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내놔라.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범죄, 악함을 행하면 되겠냐? 그런 게 아무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롯은 안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의 처녀딸 둘이를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온갖 음란과 간음과 막 성폭행을 다 하려면 다 해라. 근데 이 선임 나그네 둘이는 안 된다 막았는데 너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냐? 가만 안 둬. 좀 말할 때 그 두 사람 내놔.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할 거야. 내놔. 남자들 둘인데. 직접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의 아이들, 고모라의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상 역사는 그래왔고 반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속의 아이들, 그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의 힘을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북한을 공산화를 시켰다 그럴 때에 김일성이 혼자 힘으로 공산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련이 아무리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줘도 무기를 말하자면 만정을 줬다 그러면 만개를 들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가지고 북한이 공산화가 된 것이지 마치 북한 주민들은 다 선하고 김일성이 혼자만 총 만정을 들고 탱크를 혼자 운전하고 그랬다고 북한에서는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탱크도 몰다가 미사일도 쏘다가 백병 정도 했다가 다 한 거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북한 땅이 공산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치 미화시켜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부자 3대만 그렇고 혹은 일부의 공산당원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선량. 그렇지 않고 나아가 과거에 1945년 해방된 다음에도 북한 주민들이 함께하고 함께 선동돼서 함께하므로 태어날 다음 세대나 당시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의 운명도 결정되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요. 그건 부모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당대의 세대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그 짐은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중심지가 어디냐 그럴 때에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 땅, 팔레스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이 그까지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스페인, 서바나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당대 사도들의 시대 때에. 근데 왜 중동이 이슬람을 받아들입니까? 지금까지 중동은 이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당대의 그 시대들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거나 받아들일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 심지어 소수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더라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는 것이고, 주님 믿고 따르기는 너무 어렵고 주님 배신하고 배교하기는 너무 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운명을 결정했는가? 누가 선택했는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은 조상 대대로부터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자예요. 대대로. 누가 결정했는가? 위에서 조상이 결정했고 그 문화 속에서 가톨릭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으로 왔던 거예요. 누가 결정했는가? 조상이 그 당대의 성인 세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당연히 당대의 책임 있는 성인 세대가.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전 세계적인 배도가 먼저 있다. 그리고 이제 배도 후에 어느 때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대환란 때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도 들어가는데 누가 책임지는가? 배도한 그 당대의 세대의 행위의 결과로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니느웨 성에서는 이 당대의 세대가 바른 선택을 해서 좌우분간치 못하는 12만 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소돔이나 고모라는 그 당대의 세대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그 악행을 급속히 강하게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왜 그러면 요나 선지자를 거기는 안 보냈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롯을 통하여, 의인 롯을 통하여 충분히 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충분히 들었다 그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보냈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 세대는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며 그 악행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고, 거기에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도 다 불과 유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현 세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대한민국의 당대의 세대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다음 세대는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혹은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무수히 많은 그 아이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어떤 모양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혹은 밖에서 살게 될까? 정말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니느웨 성의 방백들, 니느웨 성의 왕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갈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시대와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함과 완악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청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또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당대의 세대가 결정하기 때문에 당대의 세대가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여서 다음 세대가 비극 속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비극 속에서 살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을 또한 대한민국의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